마태복음 5장 7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냐 하면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 산상수훈 또는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에 이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가? 특별히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같이 두 가지를 설교를 하려고 주보에 큐티 나눔 방에 설교 요약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꼭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팔복의 시작은 다음 주부터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게 참 중요한 동사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전하고 가르치고 또 주장할 때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무리를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또 시선으로 내려가서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 영향력을 주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시선을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무리들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난을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시작은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자기들이 아는 것을 무조건 가르치고 던지고 어떻게 보면 선생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정황과 그 정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던지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의 핵심은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그 옳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심, 공감, 그들의 삶에 대한 환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현상, 보이는 현상 넘어서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죠. 이제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상과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고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자리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열심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지만 사실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려면 그 물질을 놓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 남자가 정오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는 한 여인과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뜸 무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평생 사랑을 붙들고 살았고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상처당하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씨름하고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그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 인생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남자와 씨름하지 말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사랑을 찾아서 평생 살지 말고 참 갈급한 목마른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라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인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초청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같아.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도 호기심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그의 선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뭐 낮잠 잤을까요? 아니면 뭐 게임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물론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구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통찰력이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망,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결핍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식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렵고 물질이 부족해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랑해 줄 사람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시작은 무리를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길 원하면 부모의 시선에서만이 아니라 자녀의 시선으로 내려가서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분은 크게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영적인 동반자잖아요. 평생 함께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친구요 동반자 아닙니까?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환갑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환갑이 되었고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좀 위로하고 싶어서 선물을 좀 해줘야겠다. 환갑이고 결혼 30주년인데 당신 그동안 나랑 사느라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뭘 해줄까? 내가 좀 비용을 써서라도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뭔데? 오늘은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아무 얘기 말고 딱 1시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게 무슨 소원이냐? 그게 뭐 어렵냐? 돈 쓰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들어달라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신혼 초에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을 때 섭섭할 때 그때 남편이 자기 편 다 안 들어주고 어머니 편 들어주면서 그때 내가 섭섭했다. 남편이 그게 아니라 그건 말이야. 그때 내가 상황이 했더니 아내가 여보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지금 말하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큰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든데 당신은 회사 바쁘다고 아이 돌보는 것도 안 도와주고 그때 내가 마음이 참 어려웠다. 그때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 내가 직장 옮기고 한참 일이 바쁠 때 아니 여보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지 않냐고. 당신 얘기 좀 들어달라는데 그게 어렵냐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1시간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섭섭했구나. 아내가 이렇게 서러웠구나. 내가 이걸 그렇게 알아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여보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난 몰랐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잖아.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내 눈을 보면서 마음으로 들어준 적이 없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팍한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또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보시면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에 따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리, 돈, 보상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가진 고난, 어토리티를 최대한 사용해서 그 파워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종하고 자리와 물질의 보상을 약속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권력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권력과 돈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힘과 그 권력으로 적절히 보상하면서 적절히 관리하면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합리적인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주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에 성경에 보면 3번에서 4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힘과 권력 그리고 자리를 가진 사람들, 종교적 최상층의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율법을 보존하면서 가르치는 학자들의 그룹인 서기관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격한 율법 준수로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폐쇄적 공동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따르고 누리는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무슨 선한 곳이 있겠느냐?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 억눌린 자들,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중풍병자 걸리고 문둥병 걸려서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제야의 어떻게 보면 제야의 랍비로 불리우는 그 예수가 자기들과 어울리면 더 좋을 텐데 그들과 어울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죄인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의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사람 집에 친히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자 그녀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섬김과 따뜻한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 그런 말씀의 권위도 있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세상이 주지 않는 따뜻함, 세상이 주지 않는 못하는 자유함, 그 환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청년부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회를 돌아보면 청년들을 쫓아다니는 목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잡으러 다니는 목회를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제때 회의에 못 오는 임원들, 데이트하느라고 안 오는 청년들, 또 놀고 술 마시고 그래서 예배 제때 못 나타나는 우리 청년들 맨날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오면은 또 책망하고 그래갖고 제 번호를 애들이 알고 제가 전화하면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번호는 딱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뜨니까 제가 전화하면 일부러 안 목이 메네. 일부러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청년 전화로 전화하면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는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저도 사역이 미숙했고 그래서 청년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왔니? 너 왜 그거 안 했니?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피곤하게 했고 그러니까 서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쫓아다니고 뭐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후배 목사에게 청년부를 물려주고 저는 장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택이 교회 울타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던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좋았다는 둥, 그때 목사님이 그리웠다는 둥, 뭐 이런 그때는 안 하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청년부를 그만두고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집 사람과 제가 밥 차려주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남자친구랑은 잘 만나고 있니?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년부 할 때는 피곤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쳤는데 그만두니까 그런 일을 할 말이 없잖아요. 잘 왔다. 요즘 뭐하니? 직장 생활은 안 힘드니? 연애 생활은 잘 돼가니?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또 고민 또 집사람이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 주니까 사역할 때보다 훨씬 친밀해졌어요. 지금 그 청년들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때 20대 중반이고 저는 30대 초반이기 한 6살, 7살 차이 난 청년들. 지금 뭐 40대 다 중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또 기업의 차장, 부장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기르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스승의 날이면 찾아오고 오다 가다 명절 때 들리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제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들을 향하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쫓고 이르지 마시고 내게 나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대와 환대는 한 글자 차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적대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환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글자 차이죠. 환대, 적대. 영어도 hospitality and hostility. 한 글자 차이인데 사람들이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정직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아이들은 서열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친가 외가 이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아이들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누가 나랑 놀아주느냐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엄마겠지만 엄마 다음에는 아빠가 아닐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동물들도 그렇다면서요.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먹이 주는 사람, 사료 주는 사람, 두 번째는 산책시켜주고 놀아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는 제일 뒤에 가 있다, 순서가.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선택과 집중, 이거 요즘 쓰는 말인데 선택과 집중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모두와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동일하게 초대하셨지만 반대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씨름하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씨름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를 찾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과 집중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집중적으로 씨름하며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무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들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더 아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같을 때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닙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저랑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제1소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2소명,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 더 많은 것, 더 많은 일들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에도 벅찹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지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와 태도인데 예수님 보시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야,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니네 12명 말도 안 듣는 12명 너희들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너무 힘들다. 막 따르다가 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따르다가 또 먹을 거 안 주니까 안 따라오는 너희들 때문에 내 실망했다. 내 낙심했다. 시험 들었다. 나 너네들하고 같이 사역 못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분들과 즐겁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안 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 자기 에너지의 80~90%를 쏟아붓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 또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10에서 20%밖에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힘들고 힘들면서 열매도 잘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와 태도와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LA에서 한 4년 살 때 그때 처음에 미국 가서 뭐 교회 사역도 아직 얻기 전이었고 뭐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일을 하는데 처음 한 일이 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의 가장 큰 몰에서 뭐 음식점, 뭐 노래방, 술집 뭐 이런 것들이 막 몰려 있는 제일 큰 몰에서 발레 파킹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일을 하는데 참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 빨간 조끼 입고 발렛이라고 딱 선명하게 새겨진 조끼를 입고 서서 누가 손 흔들면 키 주면 그 차 넣고 뭐 번호표 주면 그 차 빼주고 그러면서 팁 2불 받고 3불 받고 이러는데 참 제 스스로가 깊은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 건가?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차를 좋아하잖아. 내 취미가 운전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자동차 천국이잖아요. 벤츠, BMW, 렉서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여러분 이름만 들어본 차들을 제가 다 운전해봤어요. 하루에 평일에 100대, 주말에 200대가 들어오는데 그걸 서너 명이 차를 빼주고 넣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세상에 제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차, 세상에 제가 운전해 볼 수 없는 차들을 제가 그냥 부릉부릉하고 이제 한 100m 떨어진 주차장까지 확 넣었다가 쫙 빼주고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재밌네, 내 취미였네.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돈 받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팁 받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이 그 다음부터는 좀 즐거워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말에는 교회 사역도 나중에 하게 되고 뭐 그 일도 좀 줄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 모래 바깥을 책임지는 총 책임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레 파킹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성실하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제가 주말 빼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저를 처음에, 그다음에 발레 파킹 책임자로, 나중에는 가드들, 거기 경호원들, 흑인 경호원 가드들, 또 잔디밭에 물 주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발레 파킹하는 멕시칸 친구들 전체를 총괄하는 제가 책임자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삶을 그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살림 살면서 야 지겹다,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야 힘들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내가 이러려고 회사 다니고 돈 버느냐, 야 힘들다, 벌써 주일이냐, 또 무슨 수요일 영상 날라오냐, 새벽기도 영상 날라오냐,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바가지 긁을 아내가 없는 분도 있어요. 출근할 직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래야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원수가 속색인다고 짐으로 생각하는 그 자녀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십시오. 잘 못하는 거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소비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따라하고 기쁘지도 않은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물론 어쩔 수 해야 된 없이 하는 기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잘하고 열매 맺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겁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기쁘게 하셨고 무리들을 쫓아다니지 않으셨고 항상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환대하셨고 그리고 정성껏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